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과 진리가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참으로 요즘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의 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고 참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8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2절부터 17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9절까지만 했죠.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다루면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를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네, 이제 참 선지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왕과 통치자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진정 참된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분별을 해라. 너희들이 통치를 할 때에 옳은 길을 바르게 보여주는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해라 하는 그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26장에서는 여호야김 시대, 27장, 28장, 29장은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시대에 다루고 있는데, 특히 27장, 28장은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본문이죠. 오늘 하나냐의 본문까지 끝납니다. 28장 끝나니까요. 자, 예레미야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는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바벨론에게 굴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지금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 바벨론이 선해서가 아니고 내가 바벨론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서 굴복하고 참고, 좀 그 앞에서 모욕을 당하더라도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모욕을 좀 참으면서 버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인데, 하나냐는 그렇지 않았죠. 어제 본문에서 시드기야 4년에 그 주변 나라들의 왕들과 공모해서 시드기야가 독립할까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냐가 나온 거죠.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권력자들에게 붙거든요. 권력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딱 나서가지고 왕들이 자 우리 바벨론하고 싸우자 이러면은 틀림없이 백성들 중에서 어이구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이랑 싸워, 그리고 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왕이 자기 그 말이 잘 안 먹히니까 앞에서 바람잡이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바람잡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왕의 위신을, 왕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죠. 현대에는 주로 언론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뭐 좌파 언론, 우파 언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익 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 이쪽 언론사 기사들이 막 이제 그 지지하는 글들을 쓰고, 좌익 쪽에 있는 뭐 지도자가 막 이런 주장을 하면 또 좌익 쪽에, 좌파 쪽에 있는 그 언론들이 막 지지하는 글을 쓰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현상이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는 이 현대 우리나라와는 다르죠. 이 언론이라는 게 그냥 자기 생각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는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예언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틀림없이 왕의 비위를 맞추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반대급부가 돌아오지 않겠어요? 왕이 마음이 좋아지면, 왕의 마음이 들면 이 선지자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런 것을 기대하고 행동을 한 겁니다. 뭐 어쩌면 뭐 나름대로 또 자기도 그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의 비위를 맞추는 예언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자기 확신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선지자가 이런 거짓된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재촉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요. 자,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예언 활동을 한 게 시드기야 1년입니다. 근데 지금 이건 시드기야 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만 3년 동안 이 예레미야는 목에다가 그 멍에를 걸고 사역을 했던 거예요. 물론 잘 때도 계속 끼고 자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여하튼 어디 공적인 자리에 나가서 예언을 할 때는 언제나 그 멍에를 메고 줄을 걸고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말했던 거겠죠. 그런데 하나냐가 그 뭐 어떤 방식으로 빼앗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힘으로 빼앗았을 것 같습니다. 그걸 뺏어 가지고는 그걸 꺾어버려요. 사람 힘으로 꺾어지는 건 아니고 아마 뭐 도끼나 이런 걸 가지고 쳐서 부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냐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하죠. 내가 2년 안에, 앞에서 어제 본문에서도 말했지만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근데 예레미야는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방식으로 그냥 싸늘하게 자기 길을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한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다 전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예레미야가 무엇을 전하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냐가 저렇게 막 열심히 막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박을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지만 사실은 이렇게 했다가 그 2년 만에 독립을
쟁취할 것을 생각하고 바벨론에게 반역을 했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너무 길어서 인용을 안 했습니다만은 열왕기하 25장 그러니까 끝부분에 보시면요. 이 시드기야가 결국 바벨론에게 포위당해가지고요. 몰래 예루살렘 바깥으로 도망가다가 예루살렘이 안에서 식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잡혀요. 잡혀가지고는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그게 그 눈으로 본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눈이 뽑혀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장님이 되어가지고 그냥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이 열왕기하에 보면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데 거짓 선지자 하나 세워가지고 자기 뜻에 맞는 말 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나하고 같이 싸우자 해놓고는 결국은 백성들도 죽고 자기도 비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먹이를 꺾어버린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하나냐에게 말해라. 가서 하나냐에게 말해라.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자, 나무 멍에가 뭘까요? 나무 멍에 2차 침공이죠. 2차 침공 때 1차, 2차 침공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점령을 당하고 바벨론을 섬기게 됐지만 그래도 성벽은 남아있고 그래도 성전은 그대로 남아있고 성전에서 물론 금부치들은 다 뺏겨가지고 기물들 다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노스로 만든 제단이랑 노바다랑 이런 건 남아있으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서 있고 그러면 참 아쉬운 대로 그래도 참 굴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나라가 망가진 건 아니니까 이 1차, 2차 이제 이 나무멍에 2차 침공으로 인해서 당한 그 굴욕이 견딜만 하죠. 그래 버티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쇠멍에는 뭘까요? 3차 침공입니다. 3차 침공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완전히 다 태워버렸어요. 성전도 다 태워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노스로 만들었던 뭘로 만들었던 값이 조금만 나간다 싶으면 다 들고 가버려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타버립니다. 그게 쇠멍에죠. 나무 멍에를 꺾었더니 쇠멍에가 온다. 2차 침공에 의해서 그 신하나라로서 남아있는 그 나무 멍에를 꺾으면 쇠멍에 완전히 죽어버리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쇠멍에를 매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했다. 네, 제가 이틀 전에까지 말씀드렸는데 토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엄청난 나라를 에돔, 모압, 암몬, 유다, 시돈, 두로 그야말로 조그마한 도시국가나 다름없는 그 나라들끼리 뭉쳐가지고 막아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왕들이 그걸 시도했던 것이죠. 결국 그 나라들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전부 쇠멍에 썼다는 겁니다. 에돔, 모압, 암몬, 시돈, 두로 다 그 모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유다와 함께요. 바벨론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죠?
뭐 미얀마, 뭐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들이 뭉쳐가지고 미국을 대적한 거나 똑같다니까요. 거기에 좀 부자 나라, 뭐 두로는 약간 부자 나라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뭐 싱가포르 정도겠죠. 조그만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 홍콩, 싱가포르이 뭉치면 미국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이들이 지금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 모든 나라들이 전부 쇠멍이를 쓸 수밖에 없었다.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 백성들은 그렇게 망할 것이고 너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네, 신명기에 보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20절인데요. 신명기 18장 20절인데 제가 언급하는 걸 잊었네요. 신명기 18장, 예, 잠깐 써볼까요? 제가 이거 마우스로 쓰는 거라서, 예, 신명기 18장 20절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왕과 백성들이 그 거짓을 말한 선지자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지자가 살아 있습니다. 왜요? 왕과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믿어버려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선지자를 죽이십니다. 7째 달에 죽이십니다. 자, 하나냐가 말씀을 전한 것이 언제였느냐 하면요. 28장 1절에 보면 5째 달입니다. 5째 달. 5째 달 5월에 말씀 전했는데 7째 달에 죽었습니다. 3개월 만이죠. 5째 달 뭐 5월 1일에 전했다 하더라도 죽은 게 7월 31일에 하더라도 끝날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기껏해야 3개월 더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지. 예. 이렇게 거짓된 말을 전하는 자는 결국 이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냐가 그렇게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를 죽이시는 걸 보니 하나냐의 말이 틀렸구나. 예레미야의 말이 맞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시드기야는 그냥 바벨론에 대한 독립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결과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되 이게 정말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를 질문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어느 해석자가 전혀 틀림이 없는 완벽한 해석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해석자라면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최대치를 발휘해서 어떻게든 올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듣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해석한 사람은 그 말씀의 해석이 나의 본성과 맞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다 하더라도 순종하고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배척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냐의 말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고 배척하고 예레미야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 예레미야를 따랐다면 물론
그 참 바벨론의 압제 앞에서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냥 굴욕적이고 하지만 어떻게든 꾹 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라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달게 받았더라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분별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어요. 결국 그렇게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참 그런 고민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식으로 다루거든요. 조금 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제가 뭐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함께하는 교회, 참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개척교회에 온 한 자매가, 출석하게 된 한 자매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선택하게 됐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옮겼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좋은 점이 있더랍니다. 뭐가 좋더냐 하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더래요. 그게 뭔 소리냐 싶어요. 아니, 설교 시간에 그럼 설교를 하지, 설교 시간에 만담을 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이 자매는 자기가 몇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설교를 안 하는 그런 교회가 있더랍니다. 설교 시간에 정치 선동하고, 설교 시간에 뭐 이런저런 딴소리하고, 예, 그런 교회가 물론 뭐 소수겠지요. 많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던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적용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어떻게든 좀 더 알려고 노력하고 정말 분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말씀을 분별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한국교회 모든 강단에게,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 교사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이 교회가 진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내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함께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말씀을 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답게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게 하시고, 어떻게든 말씀을 알고 어떻게든 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오니 한국교회의 모든 강단에 복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진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그 강단에서 선포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가득한 교회 주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참으로 오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귀한 성도들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